네, 지금부터 경어 대선사 선양 출판물 강좌 제 1558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기의와 반야심경이 있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거룩한 가르침에 거룩한 스님들께 마하반야바람일다심경 화한자제보살이 깊은 반야바람일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여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아니 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및 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한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한까지도 없고 거짓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바람일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람일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람일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던질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람일다 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아제 오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오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오지
번? 145장 할 차례야 이거. 이게 몇 번이더라? 187? 188? 188 88이다. 맞다. 자, 오늘 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날씨가 너무 추워요. 미쳤나봐. 5월달인데 그냥 다시 또 겨울옷 꺼내입어야 돼. 추워서 옷살을 긴팔 입고. 그래요. 선거가 빨리 끝나거나 힘들다. 자, 145장 남의 색시 입맞추고도. 그렇죠. 경호선사는 왜 남의 색시를 자꾸 입맞췄는지. 그게 가장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만공이 데리고 물동이 색시도 했고, 또 요거는 이제 길거리 가다가 혼자 하신 거죠. 혼자. 만공 없이도 남의 색시를 잘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인간들이 가장 발끈하는 포인트가 어디예요? 이 색이잖아. 색. 그래? 그래서 식욕, 색욕, 뭐 먼욕 다 있잖아요. 할 때 이 색욕. 근데 요거 할 때 이제 발끈하기가 쉬워서 경화선사가 아마 이거를 선택하지 않았냐. 그리고 또 제일 쉽고 길거리 가다가 아무하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 오늘은 또 어디서 하다가 뒤지게 또 두드려 맞는가 한번 볼까요? 이 일이 가끔씩 일어나는 일이라, 경호는 또 어느 때 어떤 촌락의 앞을 지나가다가 좌우 옆에 초동 목수며, 초동도 있어요. 초동들, 아이들, 목동들도 있고, 목수도 있고, 초동 목수, 나무 하는, 그 다음에 농군배는 뭐예요? 농사 짓는 사람. 요 이야기는 이제 또 여러 군데서 많이 뜨지만, 또 김태읍의 인간경화하고, 또 우리 경화집 올려놓은 것도 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농군배가 다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여쁜 처녀만 골라? 그래야지 이게 발끈하지. 동이의 물을 길어서 익어가는 것을 보고 다짜고짜로 가까이 가서 그 처녀를 들여다보며, 그거 참 꽤 이쁘게 생겼다. 누가 이렇게 이쁜 것을 낳았노? 요 얘기는 이제 제가 한 게 아니고 김태읍 스님이 한 거라 그대로 따온 거요. 나는 이렇게 못 써. 내가 어떻게 이렇게 쓰나. 내가 무슨 소설가요. 나 소설가뇨. 불문곡직하고 그 처녀의 두 귀를 붙들고 뽀뽀를 감행하였다. 불문곡직. 그러므로 퇴퇴퇴 하며 그 처녀는 소리를 지르고 놀래서 물동이를 내던짐에 물동이가 산산이 조각이 났다. 이것을 본 동군들은 전우좌우에서 논에서 이것저것 하다가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일체 뛰어 죽놈 잡아라 하죠. 모여들어가지고 경화를 땅에 엎터뜨려 놓고, 도망가지도 않아요. 경화선사가 만공이 할 때는 도망가요. 근데 만공이랑 안 하고 혼자 갈 때는 그냥 날 잡시오 하고 그냥 스스로 알아서 자리 깨고 앉아. 나 죽여라. 뭐냐. 얼마나 맞고 싶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경화선사가 전봉종 장군 가고 스트레스를,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이 스트레스를 쌍매로 시작한 거다. 쌍매. 그냥 맞는 거야. 그냥 일 저지르고 맞고, 일 저지르고 맞고, 죽여. 근데 그 심정이 이해가 가는 게, 나도 그러고 싶어. 내가 너무 힘들었대. 그냥 날 죽여라. 죽여. 그냥 안 살고 싶으니까 죽여. 그래서 경화선사가 이 짓거리를 한 것 같아요. 땅에 엎어뜨려 놓고 죽어라 이놈들아, 이 죽놈아 잡놈아 하면서 괭이자루로 때리고 발길로 차고 해서 죽기 직전에 가죠. 사경에 이르도록 폭행을 하죠. 두드러 맞고 경화선사는 아무 반항을 안 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짓을 했을까. 가끔씩 이래요. 가끔씩 죽고 싶을 때 아마 그러셨나 봐. 맞자. 오냐. 왜? 나는 돼지다. 나는 무해행이 아니고 축생행이고 나는 사람도 아니다. 자학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 나는 사람도 아니야. 그 꼴을 보고도 내가 물을 마시고 밥을 입구녕에 쳐놓고 내가 살아있냐? 내가 죽어야 돼. 이렇게 해서 경화선사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경어는 조금도 반항도 아니하고 죽은 듯이 고스란히 엎어져서 여러 사람의 모진매를 맡고 있었으니. 근데 이제 이 다음에 위대한 성인의 모습이 나오죠. 그렇지만 경어선사는 이런 힘든 상황도 또한 다 내려놔요. 한순간에. 무신경계로 드는 거예요. 무신경계로. 어떻게? 때리거나 말거나 자. 네, 이럴 수 있죠. 진짜 이럴 수 있을 것 같아. 모든 걸 다 내려놓는 무심산매로 들어오면 고통이고 뭐고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슬픔도 없고 다 사라져서, 그러니까 이게 경어의 이 인간과 부처의 두 가지의 모습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는 이 경어선사의 위대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얼마를 때렸는지 개들이 먼저 뻗었어. 더 이상 때릴 수가 없어. 기운껏 마음껏 그냥 직사가는게 두드러 팼어. 그냥 전부 다 그냥. 응? 마음껏 힘껏 때리고 치다가 보니까 어디서 그래서 이거 아이 소리예요. 스님은 자고 있어. 때리든지 말든지. 이 무신경계 속에서 있으면 여러분 경어가 아픔을 느꼈을까요? 안 느껴. 그냥 해놓고 들어대들 나는 간다. 나는 갈 거니까 너희들이 때려. 알았어, 난 간다. 이래가지고 그냥 돼지게 두드러 팼는데 소리는 이 소리가 나니까 이거 듣고 역시 경어는 경어죠. 하며 일사불성에 빠져서 자빠져 자고 그거 때린 사람들은 얼마나 맥이 빠졌겠습니까? 역시 우리의 위대한 경어의 인간 경어의 모습이 보여서 인간과 부처를 동시에 갖고 있으니까 이거 괴롭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빠져 자고 있었어요. 나도 자빠져 잘 거야. 나도 이 상황을 너무너무 이해가 가는 거예요. 나도 그러거든요. 나도 그냥 나 죽여. 아이고 이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울 때 죽여. 나는 이렇게는 안 살아. 응? 죽여 해놓고 조금 있다 보면 자고 있어요. 그냥 잠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되죠. 그냥 얼마 만에 30초 안에 잠들어야 돼. 30초인지도 몰라. 그냥 잠나죠. 강의하다가 또 자요. 오냐? 그러니까 거기 때리던 사람들이 진이 빠져서 어이가 없겠죠. 노인네들이 말려 여보게 그만들 투게. 저 중이 아마 인사불성에 빠진 듯하네. 자고 있는데 때리면 뭐 얻었는가. 만일 이러다가 사록이 나면, 사록은 뭐야? 죽으면 이런 얘기죠. 죽으면 우리 동네가 살인자라고 우리가 죽였다고 소문만 나쁘게 나고 관가에 끌려가니까 여기서 멈추자. 그 얘기죠. 이러다가 만일에 사록이 나면 우리 동네가 쑥밭이 될런지도 모르니 이만큼 해두고 가세. 그래서 이제 경화선사가 근데 또 뒤에는 더 이상한 게 또 나오네요. 경화선사 진짜로 대단하신 분이에요. 잤어. 응? 한다 그런즉 모두 한 사람씩 두 사람씩 겁을 내면서 슬슬 도망가. 들었던 매를 다 내버리고 피실피실하고 피해서 도망갔어. 이때 또 경화선사가 깨요. 부시 털고 일어나면서 뭐래. 야 이놈들아 가지마.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때릴 만큼 다 때렸느냐? 오 마이 갓. 이게 인간이야 사람이야 이게. 부처와 인간을 동시에 갖고 있어서 힘들어요. 경어선사 하나를 누가 평가하는 건 그건 잘못된 거라니까. 평가하지 말라고. 뭔 놈의 경어선사 세미나를 하고 지랄해. 세미나 하지 말라고. 경어선사는 우리 인간이 다뤄서 뭐를 평가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건들지 말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건들면 내가 부셔버릴 거니까 그냥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안 해서 좋아. 아주 시끄러운 게 없어. 2012년 이후부터 없어져 갖고 너무 좋아.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야 이놈들아 가지마.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때릴 만큼 다 때렸느냐. 아이고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 놓고 경호선사가 뭐라 그래요? 난 이제 그만 간다. 나 이제 보자 다 봤지? 응, 응, 할 만큼 했냐? 이걸 보러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거를 바로 상매라고 해요. 상매. 상매. 돈 내고 주는 거. 싹 내고 두드려 맞는 거야. 일부러 가서 뽀뽀하고 염장을 치른 다음에 다 두드려 패면은 다 두드려 팼냐? 나도 이제 풀렸다 직성이.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자기가 만에 지금으로 말하면 스트레스를 푸는 그 방법이 너무 힘들으니까 너 다 때려 부시거든. 죽여 날 죽여라. 나는 이제 그만 간다 하면서 어정어정 걸어가더라. 대사도 잘못은 하였지만은 여기 대사라고 쓰는 사람은 김태읍이에요. 김태읍은 전부 다 경호대사다. 대사가 아니고 선사라고. 경호대선사. 알겠어요? 선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대사도 잘못은 하였지만 무지한 젊은 놈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대사를 너무 쳐서 저렇게 유혈이 낭자하니 안 되었어. 용서하시오. 이거는 이제 그 노인네가 하는 거구만. 어쨌든 근데 김태읍이 글이에요. 그분은 전부 다 경호선사를 경호대사라고 했더라고. 너무 유혈이 낭자하니 안 되었어. 용서하시오. 아주 피가 나도록 돼지게 때렸구만 그리요. 응? 초군 가운데, 초군은 뭐요? 농부, 초동 뭐 이런 가운데서 나이살이나 먹은 사람이, 먹은 늙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였다. 그러한 즉 경호는 실업의 놈들. 이 실업에도 경호선사가 잘 쓰는 말이요. 실업애가 뭘까요? 이런 실업애 같은 놈들. 실업애 좀 연구해 봤으면 좋겠는데 어디에 나올라나? 아는 사람 있으면 연락 좀 해주세요. 실업애 놈들을 삼수각장 가서도 계속 쓰고 계시거든요. 이런 실업애 같은 놈들. 응? 실업애가 뭐지? 실업애. 응? 이런 실업애 같은 놈들을 싸가지 없는 놈들도 아니고 실업애 놈들. 이런 실업애 놈들 같으니라고. 그럼 이놈아 남의 처자를 입맞추고 이런 매도 이만한 매도 아니 맞겠냐? 오냐 아니야 경호선사냐 똑 부러져요. 남의 처자 뽀뽀했으니까 죽을 만큼 맞아야지. 안 그래요? 그 소리겠죠? 하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넋을 잃었겠죠. 오 마이 가트. 이게 눈에 본 게 뭐요? 그 동네 사람들은 대사가 장사 중이라고 해요. 천하장사. 기운찬 천하장사 무쇠로 만든 사람. 응? 우리 경호사가 인조인간은 아닌데 어쨌든 천하장사야. 장사 중에 장사라고 기가 막혀가지고 대사에 가는 것만 넋을 잃고 보고 서 있었더라. 경호선사는 자신이 도달한 깨달음의 경지를 자유자대로 넘나들면서 마치 자신의 경계를 실험을 하듯이, 그러니까 내가 대선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해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그냥 할 수는 없고, 이 북녘에 가서도 그런 말을 하세요. 내가 그래도 소위 대장부가 돼가지고 쓸데없는 일에 공연히 내가 씨름만 하고 있으면 되겠느냐. 뭐 그냥 이 스스로가 달래가면서 부처로 갔다 인간으로 갔다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 두 가지 삶을 살아서 경호선사가 자기 자신을 뭐라 그래요? 진간객이라고 하잖아요. 진간객. 뭐 띠끌진 세속 사이에 껴있어. 반은 세속에 걸치고 반은 청산에 걸치고 이래가지고 나는 진간객이다. 더 심한 말은 진구객이다. 절구통에다가 확 처박혀 있더라. 그런 얘기는 세속이 더 심해가지고 세속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힘들구나라는 말을 참으로 이걸 쓰시는데, 아이고 개똥 같은 삶을 사셨어요. 그것도 경호선사의 운명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천생의 어변이로다. 이렇게 스스로가 말씀을 하세요. 내가 바로 이게 천생의 어변이로구나. 어변을 너무 심하게
대중 속에 던져버리고 경험만이 가지고 있는 하늘을 덮고도 남는 배포를 드러내보였더라 이런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진간객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던져버려요. 어떻게 해? 참네. 그리고 남의 색시에게 입을 맞추었으니 대신 몰매를 맞겠다는 합당한 대가를 치르겠다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이 매를 벌고 있으니 그 매 이름은 상매더라 이런 얘기고. 성매. 경화선사는 매를 맞는 육체적 고통을 통해 자신이 저지른 육체적 욕망의 대가를 받겠다는 것으로 경화는 인간이 경험하는 경계를 자유로이 넘나들면서 무해행을 넘나들었다. 근데 경화선사가 뭐래요? 사람들이 무해행을 하시네. 아니요, 나는 무해행이 아니요. 개 돼지의 축생행이요. 나는 얼마나 자학을 그냥. 에휴. 그러나 사실은 여기에 묘한 허점이 숨겨져 있는데 경화선사는 여인과 뽀뽀를 하는 것이 인간의 성적인 육체적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나온 순간의 행동이 아니고 뭐 때문에 한 거죠? 대중들이 가장 발끈하는 그 포인트점을 발화점을 찾은 거예요. 그 발화점이 이거지요. 스님 개구쟁이요. 우리 스님 그 유머가 많아서 그래요. 유머도 많으시고 그런 걸 너무 잘 아시니까 중생들의 마음을. 그래서 이렇게 성적인 부분을 건드리면 중생들이 발끈하죠. 중생들이 가장 많이 다 나오네 뒤에 가장 많이 발끈하고 분노하고 부도덕적으로 본다는 모라가 부도덕적으로 본다는 그 사실을 역이용을 한 거죠. 경화선사 손바닥 안에서 다 주물딱주물딱 하는 거예요. 역이용을 해갖고 자신의 경계를 시험하거나 했던 것으로 거기에는 이미 정해진 뻔한 답을 보는 선지식의 숨은 계략이 숨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야지 중생들이 발끈하고 오고 또 경화선사가 이거 하면서 보면은 야 이거 대장사고 도인 아닌가 하고 넋을 잃고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화선사는 이중적인 거를 택한 거죠. 어떻게 보면 중생 제도를 어떤 게 역경계를 통해서 제가 말하잖아. 역경계의 비도라고. 역경계는 원래는 그 역행과 순행이 있잖아요. 그죠? 역행과 순행이 있는데 대부분의 보살들이 역행과 순행 중에서 이 순행을 대부분 택하죠. 근데 우리 경화선사는 역행을 택했기 때문에 그 도를 저는 비도라고 한다 이런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비도가 역행의 비도가 되는 거예요. 역행의 비도. 그러니까 경화선사의 그 도를 갖다가 함부로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그러면 또 이런 말, 비도는 도냐? 여러분, 비도가 도예요? 비도가 도냐? 라고 물으면 거기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고 함부로 말하면 비도, 도 포인트가 있죠? 함부로 우리는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덕산의 방임제의 할이 왜 필요한가 생각해 보시고 역행의 비도라고. 그래서 경화선사는 이처럼 경화선사의 이러한 일화들은 주로 여자를 상대로 하는 특징적인 소재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운명에서 가장 기본적인 눈, 귀, 코, 혀, 몸 뜻의 5가지 감각계가 몸 빼내 옥은 색성향, 미, 촉까지가 5가지가 감각대상이죠. 색성향, 미, 촉법, 안입이, 설신, 의는 따로 분류해요. 왠 줄 아시죠? 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하는 게 안입이, 설신까지를 다 지배하는 게 의예요. 의식이죠. 그래서 오직 식만 있다 해서 유식이라고 하잖아요. 색성향 및 촉까지가 되고 그 다음에 법이 바로 오경에 집착하여 야기되는 5가지의 욕망을 실험해 보자 했다 이런 말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따로 분류해야 돼. 그것이다. 또한 오경을 향락하는 것을 가지고 주요 소재로 삼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뭐예요? 이것도 알아야 돼요. 지금 경화선사는 그 6조 해능의 상과 법문과 36대법 중에서 뭘 가리키고 있어요? 상과 법문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36대법은 중도불이 선사상이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경화는 이것을 대체로 세속적인 인간의 욕망 전반을 뜻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굴레를 스스로가 만들어서 굴레 속에 들어가야죠. 그래야 가리킬 수가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상과법문인가 36대법인가 상과법문인가 36대법인가 경허선사가 중생들한테 가면서 36대법 중도벌이 대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상과법문을 행하고 계시는 거죠. 경허는 이것은 대체로 세속적인 인간의 욕망 전반대로 하였기 때문에 스스로 굴레를 만들어 뒤집어쓰고 죽도록 막고 뻔한 답을 가지고 자신이 넘어야 하는 한계를 스스로 뛰어넘으며 그것을 대중들에게 확인시켜주는 거죠. 경허선사의 누구 말따나 이동식, 이동식 법문. 저도 이동식 경허 기념관. 봤지 어저께 그거? 이동식으로 만들었어 전부 다. 근데 제가 저거 만들 때는 끝이 어디가 끝이야? 끝이 안 날 줄 알았더니 끝이 나요. 별것도 아니더라고. 석 달 만에 끝이 나갖고 석 달 동안 주소다가 했는데 지금은 뭐 길거리에 있어도 번동 만동 이제 거의 다 만들어가지고 만들 게 없어. 다만 이제 더 있다면은 이제 경허 뭐지 그 저거 경허 버블을 저거를 해야 되는데 좀 생각 좀 해보려고 하는 거죠. 경허 버블을 만들어서 하면 더 좋을까 아니면 PPT가 더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재료는 무지하게 많아요. 자료는 내가 갖고 있고 재료는 저 길거리에 다 있어요. 그냥 매일같이 아침마다 돌고 하는데 그냥 널려 있어요. 아주 강남 쓰레기는 쓰레기도 좋다더니 뭔 소리를 하는지 그냥 아주 그냥 아까운 것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갖다가 만드는데 정말 징글징글하게 만들었어요. 참 어이가 없어요. 나는 두고 말 때는 왜 자꾸 부처님 말씀이 생각할 나는 한 8만 대장경을 설하셨는데 나는 한 가지도 설한 바가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일단 저걸 만들었는데 한 가지도 만드는 적이 없어요. 그냥 그렇다니까. 한 가지도 만든 기억이 없는데 왜 저건 만들어져 있지? 어떻게 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만들어서 그런 것 같은 것들을 보면 저거 만들 때는 시공을 초월해서 만들고 있더라고. 지가 알아서. 어쨌든 좋아. 무신경계 속에 만들었다. 그러니까 아무런 그 내 생각과 마음과 느낌을 거기다 싫지 않고 그냥 만드는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내가 꼭 소설 쓸 때랑 똑같더라고. 이 소설을 쓸 때 이거 지금 이게 소설이잖아요. 내가 이거 말했잖아. 코로나 대왕님 4년 동안 이걸 쓴 건데 한 문제도 안 쓴 것 같아. 이것도 나 처음 보는 말이야. 내가 썼어서 처음 보는 말이라 이게 뭔 소리래요 하는데 어쨌든 만드는 동안에 재밌었어요. 만드는 동안 근심 걱정 있고 그래서 거의 끝나가서 좀 아쉽죠. 뭐냐 이거 수행자에게 있어서 재물욕, 성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의 5가지 정도의 오욕의 으뜸이 단연 뭐더라? 성욕이더라 이런 얘기야. 인간들 이 성욕 때문에 그 누구요? 그 저기도 걔 왜 생각이 안 나냐 갑자기. 하여튼 이 성욕에 다 무너져. 뭐든지 이 성욕 앞에 와서 다 무너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유명하다고 다 뭐 축구 선수 난리를 떨잖아. 뭐 축구 선수도 그냥 이 성욕 앞에 난리가 났고 또 뭐 영화 배우 뭐시기 있잖아. 그냥 그것도 그냥 아주 개박살이 나고 전부 다 어쨌든 이 명예욕 아니 저기 성욕 때문에 걱정이죠. 이처럼 현실적으로는 성속을 막론하고 가장 큰 장애가 비단 승만 그런 게 아니에요. 속인도 더하죠. 무엇보다 성욕이었으니 수행자에게서 재욕, 성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중에서 오 마이 갓 성욕 그죠? 그래서 승속을 막론하고 그렇다라는 얘기요. 1시간도 안 했는데 왜 배고파. 경허선사는 이러한 허점을 이용하여 언제나 음욕이 없애기 위한 노력하는 행위보다는 그것을 드러내서 성욕을 달리게 일부러 음욕을 없애라고 하지 말고 그것을 자극시켜가지고 그 에너지를 깨달음으로 성화시켜야 한다는 그러한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숨기려고 하잖아요. 자신이 육체를 학대하는 삭싸움을 통해서 자신의 경계를 확인하고 대중을 향해서 깨달음으로 법을 성화시키고 있었던 것이었으니 이게 바로 경허선사의 걸어다니는 이동식 삼과법문 아시겠죠? 대중법문이에요. 그리하여 경허는 대중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다. 비록 몸뚱이는 살아있으나
내 마음을 찾으려면, 자, 이 경서 중에서도 유명한 얘기죠. 비록 내가 몸뚱이는 살아있어요. 근데 내 마음을 찾으려면 이미 죽은 송장의 몸으로 여겨야 한다. 이 몸뚱이를 죽은 송장의 몸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왜냐? 내 마음 찾는 것은 모든 욕망이 다 제거된 상태라 살아있는 송장은 막 전부 다 명예욕, 재물욕, mon욕 막 다 따져. 근데 죽은 송장으로 알아야 이 내 마음이 나와. 세상 일이 좋으나 싫으나 다 그게 뭐더라? 저거 한바탕 꿈이더라. 이렇게 속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이 세상에 많지만 그게 오래 갑니까? 내가 오래 가는 꼴을 못 봤어요. 그냥 다 무너져. 아주 살다가 무너지지 않는 게 없어요. 오래 가지 못해요. 그리고 성주괴공. 그래서 그런 허망한 것들을 다 버리고 정말 돛 닦는 게 최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일단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번개처럼 지나가네. 시간이 번개처럼 지나갔어요.